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다들 별일 없으십니까? 백신 맞으신 분 내리십시오. 얼마 전에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6분, 7분 되는 것 같습니다. 성당 들어오시면서 보셨던 신문물 그건 본당에 또 신자분께서 기증을 해주셔서 그렇게 무료로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드리고 하여튼 좋은 기계이긴 한데 빨리 코로나가 진정돼서 그것도 의지하지 않고 안 쓰는 시간이 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또 미사 전에 그 온도 측정하고 막 봉사자가 부족해가지고 사무장님도 힘들고 했는데 그 기계에 이제 좀 달아서 봉사자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서 좋죠? 공짜래지 공짜. 그럼 준 거지. 어제 오늘 뉴스 보면 뭐가 제일 시끄럽던가요? 가상화폐? 아주 난리더라고요. 난리. 그거 뭐 오늘 보고만 와면 상관도 없는데 심심한 게 이야기나 잠깐 해봅시다. 가상화폐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20대, 30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60%가 20대, 30대. 투자된 돈이 2.2조 달러, 2천조.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가상화폐에다가 암호화폐에다가 목을 걸고 있죠. 아무래도 그 아이들은 이제 부동산도 막혔고 주식도 막혔고 이제 마지막 일확천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가상화폐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 같아요. 이미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전체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려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넘쳐 흐르다 보니까 계속 가상화폐로 그렇게 돈이 흘러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우리 복음하고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게 무슨 신앙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손자 손녀가 지금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뭐 우리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었대요. 근데 그 코로나가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우리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없고 그것은 결국 우리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상화폐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폐예요. 맨 처음에 그게 만들어졌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화폐를 대체할 목적으로
그런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화폐로서의 기능은 지금 현재는 없죠. 가상화폐로 뭐 물건 사고 화폐처럼 매매하지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디지털 금, 자산 축적의 수단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금을 막 사가지고 집에다 쟁여놨다가 금값이 오르면 팔면 부자 될 수 있죠. 딱 그 형태로 이 가상화폐가 굳어져 버렸죠. 그래서 디지털 금으로 지금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를 확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상화폐를 선택을 하고 우리나라에만 200개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으면서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있죠. 이걸 딱 봤을 때 버블이에요, 버블. 버블은 거품이죠.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물 경제가 있고 가상 경제가 있는데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가상 경제가 생겨요.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파생 상품이 생겨나는데 어려워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실물 경제하고 가상 경제하고 너무 거리가 벌어지면, 즉 예를 들면 실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이 한 개를 기반으로 거래되는 게 10개, 20개가 되면 이건 버블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나는. 근데 이 하나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화폐들, 이것들이 부풀어 오르면 10배, 20배로 부풀어 오르면 쉽게 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10배로 커졌다 그러면 이 하나를 가질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는 못 가죠. 9명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블이에요. 거품이죠. 실제로 우리 인류가 경제를 만들어냈을 때 수많은 그런 버블 거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부동산 버블이라고 해서 팍 커졌다가 뻥 터져가지고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돼버렸잖아요. 그대로 경제가 주저앉아가지고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품이 한번 터지면 그렇게 전체 경제가 주저앉아버리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 버블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뭐 역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큰 버블은 세 버블이 있어요. 그 튤립 버블, 네덜란드에서 있던 튤립 버블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 있었던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게 있었고, 영국에 있었던 남해 버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역사적으로 큰 버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물 가치가 1이다. 그러면 튤립 버블은 60배가 커진 거예요. 6000%. 그러니까 상승해 버렸어. 그러니까 튤립은 하나다. 그럼 이 튤립 하나를 가지고 거래하는 가상 시장이 몇 배가 커져 버렸어요? 60배가 커져, 6000%가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터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 자체가 완전히 주저버린 경우가 많죠. 이 가상화폐가 그럼 과연 버블이냐 물어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버블이죠. 이렇게 거품을, 이렇게 버블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은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탐욕이에요. 탐욕도 근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탐욕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버블에다 생기는 탐욕은 뭐냐면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생길 때 이 버블을 불러일으키는 탐욕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평상시에는 탐욕을 부리죠. 욕심을 부리는데 빈부격차가 너무나 극심하게 나버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땀 흘려서 땀 뻘뻘 흘리면서 돈을 벌어봤자 도로 맨날 밑바닥이야. 그럼 이걸 한 방에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2배, 3배 올라가고는 택도 없어요. 100배 올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배가 올라야 여기서 여기를 건너뛸 수가 있어. 그럴 때 버블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버블이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소문이에요. 루머. 근데 이 루머는 어디서 생기냐면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 없었던 신기술이 생겼어. 그래서 이 신기술이 생겨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면 100배를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때 버블이 또 생겨요. 세 번째 버블을 만드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정부가 이걸 규제할 법을 못 만들었을 때
주식은 버블이 생겨도 정부에서 그걸 막아버리는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주식에서 버블이 생겨도 그렇게 심하게 터지진 않아요. 터진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법을 정비를 못했어.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제어를 하지 못해. 그때 버블이 확 커지는 거예요. 지금 가상화폐가 몇 배 커진지 알아요? 100배 커졌어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70배, 7000%가 올랐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더 커져가지고 100배 정도가 커져버렸어요. 이게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질 것 같아요? 터지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의 미래는 확 날아가 버려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손자, 손녀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할지 몰라도 20대, 30대가 빚을 내서라도 거기다가 돈을 다 넣어놨어. 근데 이게 두꺼비 배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누가 찌르기만 하면 뻥 터져버리면 여러분들 손자, 손녀의 미래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손을 들려고 하니까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에다 손을 못 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버블의 삼박자가 갖춰져 버리는 거예요. 탐욕, 빈부격차로 인한 탐욕,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 암호화폐의 그 기술, 세 번째 정부가 거기에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커져서 결국은 터져버리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는 순식간에 빚더미로 가라앉아 버리게 된다. 이게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상관이 있죠. 여러분들 손자 손녀하고 관계 있고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이 교육을 잘못 시켰을 수도 있죠. 우리들이 교육을 잘못 시킬 수 있어요. 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서 그런 너의 노동의 대가로서 버는 거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노동을 안 하더라도 2배, 3배를 벌고 그래서 이 차이를 건너뛰어서 나도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고층, 로얄층에 올라가서 나도 10% 안에 드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이걸 건너뛰려고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그 벽이 높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는 엄청 길고 건너뛴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사회 현상이니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그 버블이 터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법밖에 없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그런 가상화폐라든가 무슨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막는다고 걔들이 막아지겠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뉴스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뭐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암담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은 참 걱정되던 어제와 오늘의 뉴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쓸데없는 소리인데 제가 누구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루 종일 사람을 안 만나서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난 김에 말 좀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입장을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당신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적인 신비를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복음을 보고 있으면 힌트들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앞부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아주 묘사를 하고 있죠.
왜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굳이 세세하게 언급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맨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들 역대기 학원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느님께 봉헌을 하죠. 그러면서 축제를 지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들을 다 불살라 버리죠. 하느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봉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당신에게 바친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하느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그렇게 성전을 봉헌을 했던 날이 되면 성전이나 집안에다가 초를 켜서 그것을 기념하던 관습이 생겼었죠. 그러다가 성전을 뺏겼어요. 허물어지고 뺏기고 다시 짓고 했었는데 그리스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차지했어요. 이건 마카베오서를 보면 나와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혔죠. 근데 마카베오서를 보게 되면 유다 마카베오가 나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찾아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정화하죠. 그게 오늘 나오는 성전 봉헌 축제예요. 성전 정화, 한우카 축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럽혀졌던 하느님의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느님께 다시 봉헌한 날.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주랑, 솔로몬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을 맨 처음에 지어서 하느님께 봉헌했던 그 기억, 그리고 성전 봉헌 축제, 한우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찾아서 다시 하느님께 봉헌한 날, 그죠?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다시 찾아서 봉헌한 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성전이 세 번째로 하느님께 봉헌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선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봉헌할 세 번째 성전은 뭐예요? 당신의 몸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나왔잖아요. 저기가 성전이다, 저기를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또 이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던 성전을 봉헌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정화하던 그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 세 번째로 당신이 하느님께 깨끗하게 봉헌할 성전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묵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뭡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름에 대한 굉장한 중요점이 있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를 규정하고 그 사람 전체를 상징하죠. 그죠? 김동일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것이 이름이죠. 세상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뭘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즉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뭘로 기도를 해요?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옛날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에 옛날엔 통하여가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랬어요. 결국 그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름으로, 하느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하느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름은 무엇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 이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으며 지금도 기도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우리는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을 지음 받았죠. 미카엘라, 마리아, 요셉 이렇게 이름으로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미사도 그렇고 매일 하는 기도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예요? 하느님 기도예요? 하느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쉽게 말하면 맨날 써먹어서 그러게 하지만 우리 아들 서울대 의의과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로또 1등 좀 당첨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아파트 평수 좀 넓혀서 좀 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그럼 이것은 예수님 기도였어요? 내 기도였어요? 내 기도였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느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느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하느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결국은 앞에는 실컷 내 이야기를 다 해놓고 마무리는 누구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요? 하느님 이름으로. 그러면 앞부분이 누구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느님 뜻이라는 이야기잖아. 안 그래요? 기껏 기도해놓고 끝에 마무리를 시작도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끝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했다 그러면 이 안에 든 것은 다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뜻이라는 거지. 근데 내용을 봤을 때 그게 정말로 하느님 뜻이 맞냐? 정말로 설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까 말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 뭔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뭐 서울대 의예과라고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지. 하느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 이런 데 갔으면 좋겠는데 하느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숨겨서 하겠지. 그렇긴 하겠지. 하느님도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미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결국 그 이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10계명 제2계명도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미사를 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과연 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고 있고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게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양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무게에 걸맞는 거룩한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맨날 거룩한 기도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맨날 내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도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